자, 마가복음 2장 1절하고 5절 말씀은 그런 이제 한 중풍병자가 누워서 생활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 동료가 넷이서 이렇게 또 이제 그 침상 이렇게 누워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이렇게 매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찾아오니까 이렇게 찾아왔는데, 예수님한테 인기가 상당히 좋았어요. 슈퍼스타급이었어요. 거의 뭐 BTS 그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굉장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니까 그냥 뭐 어떻게 뭐 접근조차가 불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지붕을 뚫고 그쪽으로 이제 줄을 매달아서 침상을 밑으로 내려갖고 예수님 앞에 이제 이렇게 내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굉장히 감동을 하시고 이제 병든자를 고쳐주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참 어떤 이런 그 많은 감동적인 그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 총 16장까지 있는데 2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얘기를 또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병을 고쳐줘요. 이제 병든 자를 보고 그걸 고쳐주는데 한 가지 참 묘한 이게 있어요. 거기 보면 5절에 보게 되면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게 갑자기 이 마리가 탁 튀어나와요. 보통 때 보면 그 앞에도 지금 많은 뭐죠 이게 나병 환자 또 고치고 뭐 많은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고 수많은 사람 고쳤는데 그냥 고쳤어요. 이 본문에서도 고치셨어요. 근데 갑자기 이 본문에서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다면 그럼 중풍병자가 그러면 어떻게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중풍병자가 병 걸린 게 죄 때문인가? 먼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근데 어떤 거기에 대한 근거적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뒤에 뭐 어떤 더 이상 뭐 죄에 관한 거 뭐, 그러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뭐 회개하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없어요. 그냥 나음을 입은 것에서 딱 끝나고 갑자기 죄 사함하던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렇게 보면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큰 무시무시한 죄를 진 것도 아니고. 근데 갑자기 이 본문에서는 많은 기적 속에서 특별하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내용이 나와요. 자, 참 이게 우연일까 아니면은 무슨 뜻일까 이제 고민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먼저 이걸 기록한 사람이 우리가 알다시피 마가입니다. 마가복음이니까 마가가 썼겠죠.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이 이 기록을 썼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 이 기적,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이게 마가에게는 굉장히 크게 와닿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마가의 사실은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을 이때 만나지 못했지만 이런 그 사건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 얘기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자기 가슴을 크게 때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신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의 모든 그 신앙 고백을 뭐 총독이나 왕 앞에서 얘기하듯이 오늘 이 본문은 5절은 예수님께서 물론 중풍병자 얘기한 얘기지만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크게 와닿았던 사건이에요. 자, 왜 그런가? 그러면 이게 이제 먼저 보게 되면요, 성경은 처음에 보면은 재밌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창조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홍해를 건너면서 구원에 관한 얘기가 시작돼요. 또 마태복음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예수 족보가 쭉 나면서 예수님의 탄생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죠? 복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 관한 얘기를 첫 스타트부터 복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3에 관한 얘기를 보는데, 그럼 이 제3에 관한 얘기를 볼 때, 그러면 이 복음에 관한 얘기예요. 복음과 제3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 복음에서 그러면 무엇을 빨리 얘기하고 싶을까요? 1장 1절부터 복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복음이 뭐냐? 일단 보게 되면 14 마가복음 16장까지 달했죠, 그죠? 그래서 14장 15장에 복음에 관한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게 나오는데,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게 14, 15장은 그 십자가에 관한 얘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에 관한 얘기죠.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사건을 바로 회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그 마가복음 14장, 15장에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간략하게 좀 더 살펴보겠는데요.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그 14장에서 잠깐 넘어가 볼까요? 14장 3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자, 거기 보게 되면 이 내용을 먼저 잠깐 설명하게 되면요. 이제 폈으면 우리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이제 한 집을 방문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한 여인이 등장해요. 그리고 아주 값비싼 향유가 들은 옥합이 있죠. 그거를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중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비싼 거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지 차라리 헌물을 해서 어떻게 예수님 머리에 불 수 있냐, 이런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14장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장례를 준비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의 제물이 된 것에 대한 준비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향유를 붓잖아요. 사실은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제사 드릴 때 뭐가 있냐면 제물에다가 포도주를 부어요. 제물에다 포도주를 부어갖고 그 제물에 포도주를 부어서 제단에 올려요. 그게 이제 그 속죄 제사 드릴 때도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양을 이제 2마리를 드리는데 거기다가 이제 한 마리에다가 포도주를 이렇게 제단에 올리는 그 양에게는 이제 그 포도주를 이렇게 부어서 올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그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면 출애굽기 29장 40절에 한번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0절에 보면 그래. 그가 또 뭐라 하냐면 제사 중에서 보면은 구약에 전제란 말이 나와요. 전제, 소제, 화목제, 뭐 화제, 전제. 그러니까 이게 화제나 전제는 제사 드리는 그 방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화제는 불에 태워서 드리는 걸 말하는 거고, 전제는 이제 이게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포도주는 그래서 제사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게 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먹기도 했지만 이 포도주와는 굉장히 그들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음식을 먹을 때도 항상 포도주를 겸해서 먹었고, 그리고 제사 드릴 때도 항상 포도주를 전제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제 드릴 때 포도주만 속한 게 아니라 곡주도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밀농사를 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포도주도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포도주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했냐면 이게 곡주도 그러는데, 그럼 뭐예요? 이게 밀가루로 만든 술이니까 뭐예요? 주예요, 주. 예. 이게 술이에요, 정확하게. 예. 그러면 그게 뭐겠어요? 그게 오늘날은 맥주가 되겠죠. 예. 그래서 맥주를 부어서 그렇게 곡주라 그러죠. 그거 갖다가 또 이렇게 전제로 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러면 그냥 제물의 십자가는, 이 당시 십자가는 제단이었던 거예요. 그 제단 위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장면이에요. 제물이 돼서. 그럼 예수님께서 제물에서 올라가는데 전제로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거예요, 예수님한테. 이게 우연히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물로 준비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옥합 사건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속죄 제사 드릴 때 이와 같은 것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마리에서 한 마리는 제단 위에 전절해서 올려주고, 한 마리는 바깥에다가 풀어요. 재를 이제 이렇게 안수해가지고 풀어요.
그래갖고 그는 이제 그 한 마리는 내놓으면 내놓으면요 사나운 짐승한테 무릎뜯겨서 죽던가 안 그러면 그 밑에가 안 죽는 애는 밑에가 낭떠러지예요. 그 내놓는 데가. 그럼 거기서 낭떠러지 떨어졌던가 그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는 아사셀이라고 그래요. 자, 어찌되었든 간에.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은 14, 15장 첫 번째 여기 지금 등장하고 있죠. 옥합의 사건, 향유께 드는 전제로 드릴 준비가 되어지는 사건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여기 그러면 십자가에 대한 설명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죠? 성찬식에 관한 얘기예요. 자, 거기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14장을 보고 있죠. 거기 보면 24절. 예수님께서 잔을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포도주를 잔뜩 따르시면서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주면서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가 14장 24절을 같이 했습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그럼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제물에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예, 피가 생명을 살리거든요. 그런데 그 피가 예수님의 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잔을 탁 주면서 생각해 보세요. 잔을 주면서 이 잔이 있어요. 와인잔 아시죠? 예, 각자 상상하세요. 예, 뭐 어떤 그릇을 생각하든지 탁 하면서 잔을 주면서 여기다가 탁 따라주면서 그러면 이제 그 와인 아마 그 레드 와인이 아니었을까요? 예, 그러면서 빨간 레드 와인을 주면서 주면서 이건 나의 피다. 피란 상징이니까 이건 나의 피라고 우리 성찬식 할 때 그러잖아요. 이건 나의 피라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때 조그마한 잔이 아니라 음식 먹는 잔이니까 큰 잔이겠죠. 아주 큰 잔은 아니에요. 다 주면서 나의 피라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6월절 때는 항상 그들은 와인을 마셨어요. 즐겁게. 근데 오늘 주는 거는 이거는 그냥 이렇게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벌써 옥합 사건 때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이런 전제를 다 알고 있잖아요. 백성들은, 유다의 백성들은. 근데 그 얘기를 하셨어요. 말에 벌써. 장례를 준비한다.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내가 죽으면 흘리는 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평상시에 이게 넘어가겠어요?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의 피인데 다 이거를 주는 거예요. 자, 이게 성찬식 6월절에서 그런 거예요. 너희는 나의 피다. 예, 그러니까 이 성찬식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십자가의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무엇인가? 그럼 거기서 피 흘리는데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거기에도 나오지만 좀 더 설명을 조금 더 잘한다면 나중에 찾아보시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게 되면 나중에 찾아보시면 그렇게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거예요. 자, 머릿속으로 잔을 그려요. 이렇게. 머릿속에서 잔을 그리는 거예요. 다. 왜 예수님은 잔을 그렸을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뭐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드니까 아버지여 하잖아요. 그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가 피하게 해 주옵소서. 이 잔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서 6월절 사건이 출애굽기 14장에 나오잖아요. 홍해 건넌 사건이 그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6월절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6월절에 이제 출애굽하면서 이루어지는데 그때 마지막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양의 피를 흘림에 인해서 양의 피를 흘리게 한 사람들은 다 장자가 안 죽고 살아나요. 그렇지만 양의 피를 흘리지 않은 집은 어떻게 돼요? 다 장자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의 피가 생명을 살리는 것이 바로 이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걸 기념해서 너희들이 6월절을 지키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 되면 1월 14일 유대인 달력으로 그날만 되면 그들은 다 같이 모여서 즐거게 산천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날이라고 축제를 벌렸던 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킨 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킨 그날. 그게 바로 6월절의 그러한 모임에서 그들은 항상 기념하는 그걸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마시는 거 뭐예요? 그들이 잔에다가 6월절 되면 그들이 마시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신 사건을 기리면서 그들이 같이 교제하며 축제를 벌였던 그날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 그날에 그 잔을 생각하는 거예요.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걸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그 잔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에 잔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도 속에서, 마지막 기도에서. 그래서 이 잔을 내가 뭐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가 피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잔을 다 드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그런 제물이 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다 들으면서 결국 예수님께서 지금 성찬식에서 한 얘기가 제자들에게 따라주면서 결국 그 잔에다가 뭘 따라요? 포도를 따라 안 따라요? 따라서 이게 줄 거 아니에요. 다 따라서 주면서 이 날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기다 이 잔에다가 이게 나의 피라는 거예요. 언약의 피. 예수님이 결심하셨고 결단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인 거예요. 왜?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것에서 있는데요. 이와 같이 그런 이게 향유 사건 말씀, 옥합 사건 말씀드렸고 성찬식의 의미를 이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성찬식 할 때 뭘 기념해요? 유월절에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에 잔을 들 때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 안 믿으니까 유월절 잔을 들어요. 그들은 우리를 구원한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박수 치면서 잔을 마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성찬식의 잔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 잔에 채우신 마시면서 제자들에게 준 내 피다 이거는 하면서 준 그 피를 우리는 마시는 거예요. 이거는 포도주지만 영적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는요. 그리고 그것은 그 십자가의 그러한 사건과 예수님의 피의 사건은 같은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은 뚜벅뚜벅 제단 위로 올라가신 거죠. 자, 그럼 이게 뭐냐?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누구를 위해서? 그럼 십자가의 사건은 누구를 위해서 한 걸까? 당연하죠. 우리를 위해서. 왜? 회복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잘 나와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그럼 거기에 53장 4절부터 6절까지 쭉 보면은 그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이렇게 찾아보세요. 지금은 안 찾아보셔도 됩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피의 효과 이렇게 얘기할까요? 예수님의 그럼 왜 예수님 피를 흘리셨을까? 예수님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회복시키기 원했을까? 첫 번째는 질병과 고통이에요. 질병과 고통. 두 번째는 슬픔이에요. 우리가 슬프고 애통하고 고통하고 낙심됐을 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죄악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해서? 샬롬이죠, 샬롬. 샬롬의 뜻을 아시죠? 평화란 뜻이거든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수가성 여인에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너희들이 이제 샬롬을 느낄 거라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목마르지 아니할 거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 그 뭐 우리에게 평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내가 피 흘린 것은 너희가 나음을 입을 거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제사 드릴 때를 가만히 보게 되면 속죄 제사를 어떻게 드느냐? 속죄 제사를 보게 되면 자, 제단이 있어요. 제단이 있으면 자, 만약에 양을 갖고 온다 해보세요. 그럼 양을 누가 갖고 와요? 우리 개개인이 다 양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제단 앞에 딱 서요, 우리가. 그리고 양을 제단 위에 올립니다. 양이 피를 흘려요. 그리고 그걸 만면서 우리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사야 53장에 나온 그 사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사건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제단 위에 올라갔잖아요. 그럼 여기 서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사건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 삶을 받을 사람이 양을 가지고 제단 위에 올리듯이 예수님이 제단 위에 십자가의 제단 위에 올라가셨는데 우리가 와서 예수님을 제단 위에 올리는 거예요. 단번에 드린 제사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와서 예수님을
제단이 올리고 예수님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아까 말한 이사야 53장에 있었던 이런 그런 회복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마가복음 아까 우리가 보고 있었죠. 마가복음 2장 5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마가복음 2장 5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거는 마가가 이 복음의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한 게 십자가 이 14장 15장의 이 예수님이 제단 위에 올라가고 피 흘리는 그 사건, 그러면서 거기서 외치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메시지, 바로 그거예요. 수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너무나 강력한 거예요. 마가 요한은요, 예루살렘 교회 다음에 두 번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거기에 이제 자기 삼촌이 거기서 바나바인데 사역을 했어요. 그게 청소년기 때. 그러니까 뭐 거기서 마음대로 뭐 하고 뭐 버릇도 없고 막 이렇게 마음대로 했던 철없는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서 바울이 와서 이제 그 교회를 맡게 됐어요.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뭐 쫄랑쫄랑 쫓아왔어요. 고생 소리가 에라 모르겠다 도망갔어요. 정말 지축이죠. 근데 바울은 엄격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13장에서 사도행전 13장에서 같이 떠난 장면이 나와요. 근데 사도행전 15장에서 문제가 생겨요. 2차 전쟁을 떠났는데 마가 요한이 와서 또 돌쫄하는 쫓아온 거야. 근데 바울이 노했어요. 너 그런 정신 상태로는 안 돼. 선교는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헌신과 봉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 지금부 잘났다고? 네가 나한테 상처를 줘? 그래서 바울한테 큰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버려요. 떠나버려요. 하나님이 이곳에만 있냐? 네가 왜 나한테 상처를 줘? 떠나버렸어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딱 떠났는데 세월이 지났어요. 어느 날 순간 돌아왔을 때 바울에게 다시 돌아왔어요. 그때 돌아왔을 때 그 마가는 완전히 변해 있었어요. 왜? 복음을 깨달았거든요. 예수님의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이 십자가의 그러한 은혜와 그리고 제3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는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깨닫고 그래서 마가복음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가복음 2장에 이 역사를 쓰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감동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여기 있는 중풍병자에 얘기했지만 그게 자기가 한 얘기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그는 외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을 성령에 감동돼서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단순하게 중풍병자 한 얘기가 아니라 마가에게 한 얘기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얘기예요. 사람들의 관심은 병이 나은 것도 물론 있어요. 우린 나야 돼요. 왜? 십자가의 의미가 그것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제사함. 예수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그는 결국은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큰 사랑을 깨닫기 전에는 사람을 원망하고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해요. 그래, 예수님의 큰 사랑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게 덮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모든 걸 덮어주셨잖아요. 그리고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님께 있잖아요. 인생에서 우리의 방향을 잡는 분은 예수님이 없으면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크게 이렇게 커졌다가 작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연속이에요. 가장 어려울 때도 있어요. 가장 좋을 때도 있고요. 그건 하나의 수레바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실패가 없던 사람들은 나중에 무너져요. 회복이 불가능해요. 그러나 굴복이 심었던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회복을 해요. 우리에겐 실패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패라는 단어를 주신 적이 없어요. 늘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늘 우리 이끌어 가셨던 것이죠. 실패해서 일어날 수 있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예수께서 하신 말씀, 작은 자야
과거에는 소자라 했어요. 예,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마가복음은 여기서 회복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온전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도 진정한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